이게 신앙 고백서 강의 33번째 시간이면서 제36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민정부인데요. 제가 요약해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왕과 군주와 공직자들을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방탕함이 억제되고 모든 것이 선한 질서대로 그들 가운데서 행해지게 하기 위해 세상이 법률과 정책에 따라 다스려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목적을 위해서 정부의 손에 칼, 즉 무력을 두셔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처벌하시고 선을 행하는 자들을 보호하십니다. 이것을 억제하고 보호하는 그들의 임무는 공공 질서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도래하고 복음의 말씀이 모든 곳에서 설교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에서 요구하신 대로 모든 사람에게 의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도록 하기 위한 교회와 교회의 사역을 보호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더욱이 신분이나 조건이나 지위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은 공직자들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고 그들을 경외와 존경으로 대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한 모든 일에 있어서 그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길을 지도하셔서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서 경건하고 정직하여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시민정부에 대한 벨기에 신앙 고백서 36조의 가르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세 가지 공동체에 가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국가입니다. 가정은 무엇인지 잘 알겠고 교회도 어떠한 것인지 잘 알겠는데 이 국가와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상의 정부라고 말하는 이 국가 권력과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벨기에 신앙 고백서는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의 교회는 탄압받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탄압하는 주체는 국가였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로마는 기독교회를 탄압했는데 그것이 국가적 탄압이었습니다. 즉 법률로 정해서 기독교인들을 탄압했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교회를 탄압했던 상황입니다. 역사상 최대 박해라고 할 수 있는 AD 303년, 즉 디오클레티안 황제는 기독교인들의 예배당을 부셔버렸고 그들의 재산을 압류했으며 기독교인들을 우리가 다 아는 검투장이나 끓는 가마솥이나 서로 싸우게 하거나 이렇게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성경을 불태우기도 했고 이때의 교회는 어떻게 저항했는가? 그때의 교회는 오로지 황제에게 기독교의 탄압함이 부정하다는 서신들과 기도문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그것의 부당함을 알리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이웃들, 자신의 형제들, 자신의 부모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국가의 탄압을 받아 죽어갈 때 그 그리스도인들은 맞서 싸우거나 폭력적 저항을 한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단언하고 또 황제에게 그 긴 편지를 써서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상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방법을 통해 그 박해를 이겨냈습니다. 우리들이 콘스탄틴 대자라고 부르는 콘스탄티누스 1세, 특별히 기독교 역사에서 기독교를 공인한 이 황제가 언제 등장했느냐? 313년에 등장했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기독교의 박해를 가장 심하게 했던
디오클레티안 황제는 303년 이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했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등극했을 때가 313년, 약 10년입니다. 10년 만에 하나님은 저들의 기도를 들었고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게 했습니다.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불탔던 예배당은 복구하게 되었고 빼앗겼던 교회의 재산과 성도들은 복권되고 사면되고 그 재산을 국가에서 보상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공식적으로 주일을 제정하고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허가되었습니다. 325년 제1차 니케아 공유회를 소집하여 기독교의 발전을 꾀하고 삼위일체를 정립한 회의도 이 콘스탄티누스 1세 때 있었던 일입니다. 콘스탄틴 이후 교회의 권한이 높아지자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이른바 교황의 제도가 등장하게 되었고 교황에 대한 제도는 그 권위를 점점 높여 세상 왕들을 지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AD 5세기부터 AD 13세기까지 교황이 국가를 통치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약 500년 후 기독교 국가는 왕들을 지배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그 최고봉에 있는 교황은 약 18세기 동안 5세기부터 13세기까지 약 8세기 동안 횟수로 하면 750년 이상을 왕들 위해서 군림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300년 만에 최고의 박해를 당하고 10년 뒤 기독교는 그 박해에서 자유로워져 자유함을 말 그대로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함을 얻은 지 약 200년 만에 세상의 왕들을 지배하기 시작했고 그 권세를 13세기까지 약 750년 이상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다 1305년 프랑스의 왕 클레멘스 5세가 교황을 프랑스의 도시 중 하나인 아비뇽에 유배해버립니다. 즉 로마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프랑스에서 교황을 억누릅니다. 꼼짝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역사책에 나오는 아비뇽 유수입니다. 즉 교황이 왕권에게 다시 굴복하기 시작했고 이곳에서 약 7대에 걸쳐서 교황들은 프랑스 황제의 권위 아래 로마로 돌아가지 못하고 아비뇽으로 교황청을 옮겨서 교회는 국가의 지배와 감시 아래 있게 됩니다. 1377년 교황인 그레고리우스 11세가 로마로 돌아갈 때까지 약 7대 7명에 걸친 교황은 아비뇽에 억류되었습니다. 그레고리우스 11세가 로마로 돌아왔을 때 다시 교황권과 왕권은 대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교황의 바벨론 유수 또 아비뇽 유수라고도 부릅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을 겪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에 대해서 새로운 정립을 시작하기 이르렀습니다. 즉 국가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첫째는 로마 카톨릭의 견해입니다. 교황이 지상의 왕들의 통치자들을 다스려야 한다는 로마 카톨릭의 견해. 즉 3세기부터 13세기까지 있었던 이 5세기부터 13세기까지 있었던 교황이 세상의 왕들 위에서 그 왕들을 통치하고 컨트롤해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믿었던 견해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교회와 국가는 분리되어야 하며 그 대신 국가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종교개혁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교회와 국가는 철저히 권력을 분리해야 하고 그러나 국가는 모두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이 개혁자들의 교리였습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그리스도께만 속하여 있고 세상에 속하지 않은 공동체이므로 이 세상에 속한 것들로부터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이것이 제세례파의 견해였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개혁교회입니다. 로마 가톨릭처럼 교황이 세상의 모든 왕들을 통치하고 감시하고 다스려야 이 땅에 그리스도의 국가가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교회이고 국가는 국가이지만 이 국가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라는 두 번째 개혁파의 전통을 이어받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는 세 번째의 교리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정부는 사단의 정부이고 우리는 그곳에서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며 세상의 정부는 교회를 핍박하는 집단이므로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정부를 나쁘게 이야기하고 우리는 그 정부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것이 옳은 것처럼 그들의 가르침과 지시사항을 듣지 않는 것이 옳은 것처럼 교육하고 또 스스로도 그렇게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의 견해를 따르는 것이 성경적이나 가만히 설교를 들어보거나 기도를 들어보면 세 번째의 견해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사단이고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즉 세속은 사탄의 영역이고 오로지 교회와 성도들만이 하나님의 영역이며 그 사단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핍박하는 것이 정부이므로 그들의 지침을 따르지 않아야 한다. 그것을 가깝게 느끼는 것이 코로나 전국에서 교회가 보여준 모습입니다. 물론 잘 협조하는 교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앙이라고 내세우면서 거부하고 거역하는 것이 예배를 지키는 것이냐, 믿음을 지키는 것이냐 포장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위험한 발언일지 모르나 박해가 가장 심했던 303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기도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황제를 향해 이 핍박은 부당한 것임을 평화적으로 서신으로 알리는 일을 하며 그 박해를 견뎌냈습니다. 교회가 취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세속 정부는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첫째는 국가로 대표되는 시민정부 혹은 세속정부는 이 땅에 어떻게 생겨났을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 진화론입니다. 작은 부족들이 모여서 점점 커지고 그것이 일정 규모가 이루어지면 왕이 탄생하고 그 왕이 지배하는 나라를 국가라고 부른다. 즉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진화하듯 조그마한 가족 단위의 공동체들이 점점점 모여서 국가가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계약론입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고 살았지만 인구가 점점점 늘어나자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저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저 한 사람을 핍박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사람들은 서로 계약을 맺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만큼 양보할 테니 너는 이만큼 양보해라. 우리가 이것은 지키고 저것은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계약을 통해서 모인 그룹이 국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회계약설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토마스 홉스, 존 로크, 장 루크 등이 주장했던 이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국가의 발전에 있어서 많은 지지를 받는 그러한 설입니다. 성경은 그럼 국가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국가를 어떻게 만들어졌고 만든 이유가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우리들한테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성경은 로마서 13장 1절에 보시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를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를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에게 그 권세를 주셨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세속정부를 하나님이 세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세우셨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면 되는데 왜 세우셨는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당연히 세상의 통치자이며 주관자이십니다. 특별 은총의 영역인 교회와는 그 간섭의 차이가 있지만 국가라는 것을 통해서 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 두 가지 때문입니다. 먼저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의인이었다면 이 국가는 만들어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죄인들이기에 서로가 서로를 해하지 못하게 하고 선한 사람은 상을 주고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국가를 만드셨고 그에게 권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권력자들은 무력을 사용해서 악한 자들에게 그 악을 제어하고 선한 자들이 행하는 그 선을 장려하여 높이는 것이죠. 둘째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국가가 설립되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설립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할지라도 모두 다 예수님을 믿으면 국가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기에 하나님은 국가를 세우셨습니다. 13장 4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즉 죄를 지면 그에 합당한 벌을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국가가 내린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4절에 보시면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서 보낸 자이다 라고 국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 권력은 죄를 지은 악한 사람에게 합당한 징계를 주기 위해서 그리고 선을 행한 사람에게 합당한 상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권력을 허락하셨다 성경은 말합니다. 왜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친히 인도하십니다. 그 백성이 악한 일을 하면 하나님은 직접 사람과 주변의 것들을 동원하여 그를 깨우치시고 그를 회개케 하여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을 베풀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에 그에게 직접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에 이 국가의 권력을 통해 죄인에게 합당한 형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의 권력을 허락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권세를 가진 세상의 정부, 이것의 범위는 어디인가?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 절대주의입니다.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싱가포르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리가 싱가포르 하면 잘 사는 나라라고만 생각하지만 조그마한 섬나라인데 정말로 잘 사는 나라, 깨끗한 도시라고만 생각하지만 싱가포르의 정치를 보면 한 사람이
싱가포르라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길에 침을 뱉으면 곤장을 맞습니다. 회초리를 맞습니다. 신호를 위반해도 회초리를 맞습니다. 아니 지금 같은 21세기에 무슨 말입니까? 하지만 한 사람이 그 법을 만들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신혼 첫날 밤 신혼 부부가 사랑을 나누는 횟수까지도 정해져 있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싱가포르라는 국가는 법에 의해서 통치되는 국가입니다. 국가가 모든 시민의 삶을 관여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벗어나면 체벌합니다. 그것도 아주 원시적인 방법으로. 이것이 국가 절대주의입니다. 국가가 모든 것을 해야 한다. 모든 것을 통제한다. 중국 또한 마찬가지이죠. 반대의 견해도 있습니다. 개인 절대주의입니다. 국가는 최소한의 것만 감당하고 개개인이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국가의 통치력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개인의 만족과 행복감을 극대화시켜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견해가 있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내면에 관한 문제인 양심과 종교의 영역은 간섭할 수 없다. 이것이 세상 법에도 통용되어져 있는 흐름입니다. 국가는 학교의 동아리에 대해서 간섭할 수 없습니다. 국가는 또한 교회에 간섭할 수 없습니다. 뭐 이런 것입니다. 큰 범죄, 최소한의 범죄에 대해서는 간섭을 해야 하지만 그 범죄가 아닌 것들은 간섭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까지 이 세상의 정부에 대해서 협조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경은요 분명히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는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면 국가에 대한 베이스는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아주 기본적인 것은 순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반하는 것이 아니라 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종에 한계가 있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보면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이 뒤에 말이 중요합니다.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단서하겠습니다. 순종은 무엇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한입니다. 국가에 순종하는 이 기본적 바탕의 정신, 그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종의 한계는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한이라는 단서를 붙여놓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반대되는 것도 다 지키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의미보다는 국가에 순종하되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저항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권세를 뒤엎으려는 노력을 해서도 안 되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법이 보장하지 않는 불법적인 시위를 한다거나 반정부 시위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조심하며 삼가해야 합니다. 혁명적인 방법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정부의 정책이 우리의 소견에 옳지 않다면 데모나 항거, 혁명이 아니라 조용하고 겸손하게 정부에 이 사실을 알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꾸어야 할 부분들을 끊임없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미련스럽게 보이는 그 방법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방법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광화문에 나가서 데모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어떤 한 개인을 비판하고 정부를 비판해서 국가를 뒤집었고 사회 시스템을 바꾸어 보겠다. 절대로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명목상 겉으로 그곳에 모여서 우리는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합니다라고 말하지만 그 집회에 한 30분 이상만 앉아 있어 보십시오. 결국은 한 사람을 욕하고 빨갱이라고 말하고 또 자신들은 자유를 위해서 이 나라를 지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의 투쟁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투쟁해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제일 먼저 믿는 자에게 첫 번째로 권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아, 첫째로 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해야 한다. 그 조건들의 첫 번째가 이 다음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임금들과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도구하고 감사를 표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해놨어요. 지정해 놓으셨어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하라. 왜요? 그 권세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속 정부에 대한 교회의 태도는 극단적으로 여러 가지로 갈리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먼저는 제세례파의 경우입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세속 정부는 사단의 정부이고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으니 정부의 협조적인 모습도 보여서는 안 되고 정부와 관련된 어떤 공직에 진출해서도 안 되고 그 권세에 순종해서도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우리의 눈에 옳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지켜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왕국 회관이라고 부르는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그들은 세속 정부를 사단으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세속 정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에게 적대시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들은 선택받은 자기들만이 결혼하고 자기들끼리 직장 생활을 합니다. 관공서의 공무원은 아무도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국가가 정한 병역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십시오. 그들도 국가가 정한 의무 교육의 혜택을 누립니다. 그들도 국가가 운행하고 있는 의료보험의 혜택을 누립니다. 그들도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병원을 이용합니다. 그들도 대학을 다닙니다. 그들도 어려움이 있으면 경찰의 도움을 청합니다.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교리입니다. 국가를 세상의 정부와 사탄으로 규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 그들은 국가에서 행하고 있는 공적 어떠한 기관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쉬운 말로 전화번호를 모른다 하여서 114에 전화를 걸어 물어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급해도 국립도립병원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의료보험을 청구해서도 안 됩니다. 노인복지나 국가에서 행하는 어떠한 복지, 혜택을 누리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철저하게 국가와 떨어져 세금을 내지 않고 자신들끼리 뭉쳐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믿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누려야 하는 것들은 다 누립니다.
대학을 다니며 학자금 대출을 신청합니다. 그건 국가에서 빌려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교리이고 잘못되고 왜곡된 성경의 적용입니다. 두 번째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이라고 하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원래 이 알미니안주의자들도 1618년까지는 함께 개혁교회에 있었습니다. 함께 개혁교회에서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1618년과 19년 독일의 도르트에서 열린 이 회의에서 이들은 떨어져 나갔습니다. 왜 떨어져 나갔냐면 그들의 주장은 모든 교회는 스스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나 그 교회를 관리하는 것은 국가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알미니안주의자들과 개혁교회가 분리된 출발입니다. 교회는 교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의 최종 결정권자는 국가에 있습니다. 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는 국가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앞서 말한 제세례파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입장입니다. 즉 교회도 국가에 귀속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한국 교회는 국가의 지배를 받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옳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직접 통치를 받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 즉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금을 바르게 내는 것이 옳고 그들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옳고 그 법률에 따라가는 것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한 가지 단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될 때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폭력적인 저항이나 혁명을 통해 뒤집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건의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며 그 박해의 시대를 잘 견디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께서 통치 주권으로 그 잘못된 것을 바꾸어 줄 것이다. 라고 믿고 신앙을 이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여서 목소리를 내면 시원하고 좋을 것입니다. 할 말이 왜 없겠습니까? 억울한 것이 왜 없겠습니까? 왜 핍박받는데 우리가 핍박받는다라고 외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로마를 뒤집어 엎는 것은 열심당원의 방법이었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 어떤 누구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회를 돌면서 어디에서 모입시다. 어디에 나오십시오.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에 무관심하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잘못됨을 끊임없이 알려야 합니다. 그러나 모여서 새를 과시하듯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결말을 보고 있죠. 참 송구하고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근 10년 정도의 한 목사님이 정치에 뛰어들었고 많은 성도들이 처음에 그곳에 이끌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함께했던 사람들조차도 우리는 그 곳과 관련이 없습니다. 선을 긋고 있고 그 목사님은 자신이 소속된 교단에서도 이단으로 정죄되었고 교류 금지가 선언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는 목회자라고 불리기에도 부끄러운 언행과 행동들을 종종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번에 또 새로운 분이 나타나서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 문자를 봤습니다.
저희 교단에도 저희 노회에도 그곳에 빠져서 열심히 운동하는 분이 있어요. 문자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황교안을 위해서 어디에 모여서 무슨 집회를 하십시다. 대선 전까지 전국에 270여 개의 지부를 만들어 그 지부와 가장 가까운 교회에 약 100여 명의 성도들을 모집하고 그 100여 명의 성도들이 등록할 것이니 목사님의 교회는 금방 부흥할 것입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한 목사님과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또 다른 사람을 내세워서 결국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 정치를 이용하여 사람들을 모으고 그 사람들을 모은 것을 개척교회에 등록하게 해줄 것이니 교회가 부흥할 겁니다. 그 사람이 성도입니까? 그 사람들이 성도들입니까? 그렇게 모인 곳이 교회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그 사람은 성도들도 아니고 그렇게 모인 공동체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정치 집단입니다. 그것을 교회에 끌어들이는 잘못되고 불순한 목회자들은 성경대로 하나님의 큰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교회를 그런 싸구려로 만드는 것을 중지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것은 성도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모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동입니다. 제가 속상한 것은 그 문자를 보내는 그분을 아무도 꾸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은 노예의 어떤 목사님들에게 그 문자가 가지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꾸짖어야 합니다. 저도 물론 그 문자를 받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는 하지만 차마 그분을 꾸짖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저의 한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럴 수 없습니다. 성도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온전히 따라간다는 것은 때로는 너무 억울하고 때로는 너무 비굴하고 때로는 너무 나약해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당신의 백성에게 허락하신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너무 연약해 보이고 너무 비겁해 보이고 너무 나약해 보이는 그 방법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던 방법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보다 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앞서갈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시 않으셨던 그 불합리한 방법을 세상의 기준으로 옳게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세우신 주권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 정부를 세우셨고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그 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중 한치라도 주님의 소유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것도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눈에 좀 불합리하다 싶은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리심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불합리함을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계속 건의하고 알리면서 힘들고 그 불합리함의 시간을 온전히 견디는 것이 바른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국가를 대해야 하는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가 가져야 하는 바른 국가관입니다. 순종하되 주님의 영광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바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과 이 땅에 속한 시민정부에 속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바르고 균형 잡힌 신앙과 국가 간 그것을 가질 수 있도록 성경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